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는 주제로 3장 12절에서 26절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은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동 장면이 본문 1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병고침을 받은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을 때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은 몇십 년 동안 성전 문에 앉아 구걸 행각을 하던 안전뱅이를 거뜬히 고쳐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알아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복음 전도자 베드로는 곧 상황을 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고친 자기에게 호기심을 갖고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긴급하게 해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기왕에 무리가 모여들어서 자리가 마련되었으므로 이 기회에 복음 전파도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베드로는 또 한 차례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12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기록상으로 두 번째죠. 두 번째 설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청중을 부르는 호명이 3번 나오는데 이 호명이 곧 설교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도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청중을 부르는 호명이 2번 나오고 이 호명을 분기점으로 설교의 주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호명과 더불어 시작하는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안전뱅이가 치유되었는가를 해명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형제들아 라는 호명과 함께 시작하는 17절에서 26절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부분에서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도중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범한 중대한 죄악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범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두 번째 문단에서 말합니다. 먼저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은 베드로가 무리가 자기 자신과 요한 주위에 몰려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리가 자기와 요한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라는 구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에 반영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권능과 경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선 무리는 첫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적으로 어떤 신비스러운 권능 곧 초인적이고 마술적인 초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 두 사람 주위에 몰려든 것입니다. 둘째로 무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한 경건 생활을 해왔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몰려든 것입니다. 무리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인간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의 관심을 자기 자신과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일이 긴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무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셔서 능력을 주신 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 상반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화 곧 권능을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힌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으신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13절 하반절에서 15절 상반절.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15절 중반절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 이 사건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의 위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5절 하반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목격한 증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대 조명을 받아야 할 사람은 증인인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시선을 집중해야 할 대상은 베드로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말한 뒤에 어떻게 안전뱅이가 치유되었는가를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16절 상반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자 예수님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고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명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어떤 마력을, 어떤 부적과 같이 어떤 마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지시하는 예수님이, 인격자이신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고쳐 주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권능을 행하십니다. 권능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통로 또는 수단이 되어주는 것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병을 고친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권능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표현이 가능한 표현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때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6절 하반절.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주는 믿음도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니까 본문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자랑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설교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에게서 난 사역자의 믿음을 통로로 해서 권능을 행하실 때 비로소 병이 치유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힙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분은 베드로 자신이나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해명한 뒤에 청중들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밝힙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심각한 죄악에 대하여 보완 설명을 한 후에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는 동족 유대인을 일방적으로 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동족인 유대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이해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말로 몰라서 이 죄악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오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행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도 있으리라는 점을 베드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의로 예수님을 죽인 죄악에 참여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으나 못 모르고 또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아주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이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따라서 일어나야만 했던 사건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힙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심각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19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죄 없이 함을, 그런 다음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19절 하반절.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천근과도 같이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던 죄악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죄사함과 이에 뒤따르는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유를 회복하시는 때, 곧 재림의 때까지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0절에서 21절 말씀.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한 베드로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같은 복음을 재차 선포합니다. 거듭하여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간단하지만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못 되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청중이 유대인들임을 고려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바로 그분임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베드로는 이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합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동시에 아브라함이 말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씨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5절. 베드로는 유대인이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라는 특권을 받은 민족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어느 민족에게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는데 이처럼 먼저 보내신 목적은 이방인보다 앞서서 돌이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26절.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특권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특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먼저 자신의 죄악을 살피고 먼저 죄악을 멀리할 책임도 아울러 뒤따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앉은뱅이를 고친 것은 자신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신이 남다른 탁월한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권능을 행하신 것임을 밝힌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엄청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과 안식을 얻을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